맞이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교회의 차세대 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우리 부모 1세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또 이 아이들을 정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계승이 우리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됨으로 이런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영적 거몽으로 잘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신앙은, 참된 신앙의 교육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삶으로 나타내고 눈으로 보게 하고 또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씀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대 속에서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정말 키우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넘버 1, 2,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요셉을 잘 알 것이고 요셉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요셉을 우리 자녀들을 위한 좋은 영적 모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참 좋은 모델이에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을 들락하면 요셉이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로 요셉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38절, 3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또 39절에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와 같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없도다. 이것이 신앙이 있는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신앙이 없는 바로와 같은 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교회를 조롱을 하고 믿는 사람을 얕잡아 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구나.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 탁월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담고 싶은 그런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3가지 정도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또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삶을 보면은 평탄한 삶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미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따로 입히고 더 그를 특별히 예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던 반면에 자기 형제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미워했습니다. 또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또 그 전옥들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애굽의 그 군대 장관 이 보디발 장군도 그 일을 총애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받는 그런 요셉이었지만 그는 미움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온실에만 있지 않았다. 온실에만 있지 않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생활 속에서 그가 성장했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그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나이였죠. 17살. 17살에 이제 형들에 의해서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나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습니까? 또 애굽의 대장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가서 거기서 신임을 얻고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가정의 총무가 돼요. 정말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부인에 의해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유혹을 이기고 자기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히 그것을 거부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오늘날로 말하면 고위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을 잘 이렇게 해석해서 그를 나게 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죠. 오랜 시간 동안 잊혀진 세월로 살았던 그런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없고 평온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인생의 평탄한 길만 걷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그가 거짓이 없고 선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 세대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온실에서 연약하게 자라고 보호만 받으면서 자라는 나약한 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온실에서 나와서 메마른 거친 광야를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17살의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힘들게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 그가 생각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과 정반대로 가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또 형들에게 팔리고 또 누군가의 어떤 모함을 받아서 그런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들이 있는데 그 꿈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와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여물어져 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죠. 만약에 이 요셉이 아버지 품에서만 계속 자랐다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됐겠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리더는 이 시대 속에서 원하는 리더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거나 막아주시거나 하지 않고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이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세워지는 이 요셉을 보게 됩니다. 그 앞절에 보면 40장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관원장은 나가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을 나오게 하는 그런 도움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잊었더라. 공동 성경에 보면은 까맣게 잊었더라. 까맣게 잊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잊지 않고 좀 그 타이밍이 잘 연결이 되면은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나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이 정말 괴로운 그 타이밍에, 모든 여건이 다 성숙된 그 타이밍에 바로 그 관원장이 그때 2년 전의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걸 말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가 그를 데려오게 하는 이 만남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런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In His time. 그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때, 인생이 뒤죽박죽 된 것 같고 내게 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긴가, 정말 길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영혼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리더십의 그 유형이 3가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개척자죠. 메마른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밭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잘 윤택하게 될 수가 없죠. 남들이 쉬는 시간에 밭을 계속해서 가꾸어서 그 공동체를 윤택하게 하는 그런 밭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마치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리더십이죠. 그러나 또 하나의 유형은 뭐냐면, 아무 준비와 계획이 하나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냥 삶에 던져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던져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된 것이 없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던져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도 자기가 어떤 그런 씨를 뿌리거나 또 어떤 그런 밭을 일구거나 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냥 차가운 현실 속에 던져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간절한 그 중심을 붙들 때,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가졌을 때, 히브리 노예에 불과했던 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지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로 세우십니다. 국무총리의 자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 끼는 인장 반지를 주고 그 버금술에 태우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 엎드리라 그럽니다. 이 장면이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다 엎드리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 왕 빼고 나머지는 다 이 요셉에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17살의 노예로 팔려온 그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나이 30에 이 17살의 노예로 팔렸던 꿈꿨던 요셉이 13년 후에 나이 30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그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 또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내가 계획한 대로 좀 잘 진행이 됐으면.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계획한 것과 상관이 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던져진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그 하나님, 내가 비록 던져졌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죠. 다시 나를 던지는 겁니다. 내가 던져진 존재지만 다시 나를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던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척박한 곳에서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구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이 모든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품과 이 캐릭터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이 인격과 신앙 인격과 이 캐릭터를 이 과정을 통해서 형성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인격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또 이런 상처라든가 그걸 통해서. 그래서 영화를 가끔 보면은 어떤 사람은 분노를 갖게 되고 복수의 화신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시간을 복수하는 일에 다 집중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어릴 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그 상처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 소중한 인생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복수를 한다거나 누구의 어떤 받은 상처 때문에 인생의 나머지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허비하고 그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삶의 낭비인 것이죠. 낭비인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도 이와 같은 그런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받은 상처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도 그런 캐릭터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걸 품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후반전에. 그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형들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여기 왔어요. 여기 와서 나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셉은 그걸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봤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형들의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역설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애굽에서 살면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므낫세.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모든 고난과 이 상처를 다 잊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지 않겠다. 다 잊어버렸다. 다 잊었다. 가장 비천한 존재에 불과한 나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창성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방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방 땅에서 그의 삶에 창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요셉이 갖고 있는 이 신앙 인격이 형성되고 그의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이 캐릭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도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보니까 요셉에게서 그걸 본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딱 그를 보자마자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말은 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데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명철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을 실천하는 그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도 있었지만 그 지성을 삶으로
표현하는 그런 지혜가 있는 그 모습을 요셉에게 본 겁니다. 여러분,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캐릭터가, 우리의 신앙 인격과 성품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으로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와 같은 아이들의 신앙 인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품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 나라의 왕이 되고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어떤 신앙 인격을 갖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 자녀가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세상 속에 도전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신실한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세상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너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리고 만난 그 자기의 상처 줬던 형들까지도 다 용서를 하고 품어주는 그 요셉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캐릭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피어리아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영적 거몽들이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셉과 같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한 영적 캐릭터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한 영혼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부터 신앙적으로 본을 보이며 또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우리 특별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